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권세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곽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부분 사양하고 한 번 정도 외부 교회를 섬기는데 말씀하실 때 도저히 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잘 섬기는 정말 목회자의 모델 같은 분이어서 참 평소에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또 부탁하셔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은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설 원래 이말임, 말씀이 와서 임하다라는 그 약자가 설레임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설레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보통 두 갈래길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시계를 따라 살아갑니다. 늘 분주함, 조급함, 산만함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위로 올라가려고 늘 시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인생은 시계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 나침판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침판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은 시계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시계를 따라가는 삶은요, 성공, 출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는 얼마나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왔느냐, 너에게 설레임을 따라 살아간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이다. 모세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지만 출애굽을 선택했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왕국의 그 모든 부명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따라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한번 해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다라면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예요. 왜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말씀이 임할 때 질서가 회복되고 이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여러 가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치열하게 실험하는, 말씀 따라가는 설레임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각 영역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이 방향을 꾸준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와서 임하는 설레임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와서 임한 설레임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어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설레임이 있다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접붙이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명 앞에, 헌신 앞에, 섬김 앞에 접붙이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치기 할 것 무엇이 있는가? 내가 또 접붙이기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될 곳으로 가는 만큼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해요.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겨요. 저는 최근에 정조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제가 정조왕과 세종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정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삶이 끊임없이 백성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면 삶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를 시중드는 궁녀라든지 내시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왜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정조는 식사가 임금은 11가지 이상의 반찬을 늘 올려놓는데 정조는 그것을 줄이게 했습니다. 5가지 반찬만 올리게 했어요. 24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두 끼만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또 옷을 보니까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명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명 옷을 입는데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무릎이 헤어지고, 또 버선에 구멍이 나면 이 헤어진 무릎과 또 버선에 난 구멍을 끼워서 다시 입고 신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야, 세상의 임금도 백성을 사랑해서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무릎 꿇고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요, 가지치기 할 것 가지치기 하고 떠나야 될 것 떠나야지 백성을 제대로 섬긴다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중직일수록 중요한 것은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씀 앞에 예가 되는 삶,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부, 명예, 권력, 인기를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뭘 가지치기 해요? 죄인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계속 가지치기 하죠. 욕구, 욕망, 욕심을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유혹을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 2절로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단지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읽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되는 이 삶이 바로 진정한 묵상인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되 그 섬김보다 더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봉사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험하면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차고도 넘쳐 흘러가게 되면요, 쓰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 배달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막노동 하다가 직장생활 3년 하다가 먼저 나는 창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먼저 나는 창고 속에서 매일 1시간, 2시간씩 사장님의 자유시간을 주셔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혼자서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제 안에 오면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차이예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 내가 부명예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결탄코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떠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목회자나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순종한다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 1편 3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자꾸 성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팔복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어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함, 을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팔복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팔복의 영성이 내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형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의 가운데 팔복의 영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설레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와서 임한 바로 그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상과 일터에서,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복이 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복, blessing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하고는 달라요. 이 blessing의 어원은 브리더,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피 흘리는 그 자리,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싱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일상과 일터 속에서 어떻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브리더, 피 흘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블레싱,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요, 전혀 다른 복을 원해요.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리게 해놓고 그 모든 이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을 자꾸 복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잘못된 복,
기복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무속은요, 다른 사람 피 흘리고 다른 사람 죽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무속에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 복은요, 블레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세워지고 살아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23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혼자서 다 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매일 저녁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다 모은 그날 드디어 내가 등록금을 다 벌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 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등록금 네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니? 나는 네가 그 등록금을 네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삥 뜯는 하나님 아니신데 내가 정말 수고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간신히 대학 등록금을 벌었는데 하나님 왜 이 등록금을 내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항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감동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었을 때 제가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삥 뜯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돈을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닐까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렇게 외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동이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육원 3군데에 책을 사서 다 기부하고 미랄 장애우 수화 있죠? 수화하는 그 장애우 동아리에 그 당시에 전동 타자기를 사서 선물해서 전부 다 플로잉을 했습니다. 등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등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 감화였어. 이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확인했지만 그건 분명히 성령의 감동 감화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등록을 못하고 신학교 2학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은 한 달 정도 추가 등록 기간이 있어요. 마지막 날, 월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하루를 앞둔 주일날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를 보더니 상갑 형제 혹시 대학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거의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인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님께 아니요 장로님 등록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기도할 때 형제에게 꼭 대학 등록금 한 학기는 주고 싶은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고. 제가 봐서 이 장로님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닌데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으시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고, 그리고 책값이 얼마냐고. 저는 등록금만 플로잉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수표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한 학기 책값 전액을 수표로 바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가라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이 4년 내내 계속됐어요.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는 정말 책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만 보면서 경비 아르바이트만 하고 일절을 하지 않고, 경비 아르바이트도 신학대학의 여자 기숙사 경비였기 때문에 실컷 책을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책만 보면서 여름을 보냈는데, 문제는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알바비를 전부 모아보니까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됐어요.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전도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 고민한 거예요. 신학교도 어차피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냥 신학교에 등록금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제 결론은 아니지. 내가 목회하려는데 제대로 해야지. 기도하고 결국은 그 경비 알바에서 번 돈의 11조를 했습니다. 7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갔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그냥 전도사님 이 봉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았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제가 7만 원 11조 했는데 그 봉투에는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요 6분의 권사님과 1명의 신학생 후배를 통해서 247만 원이 채워졌어요. 등록금 전액과 이 기숙사비까지 다 채워주는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잘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해도 정말 신실한 권사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 저는 엘리야의 까마귀라고 생각했어요. 그 6분의 권사님과 1명의 그 신학생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날 일기로 남겼어요. 지금도 제 일기장에는 그날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내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쩌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될 것을 갈 때 내가 흘려야 될 브리드, 피 흘림이 있는 곳에 블레싱, 복으로 빚어지는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모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것 아닐까요? 말씀을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꾸라고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흉년의 때 말씀이 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이삭이 듣습니다. 사실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가고 싶죠. 부명의 권력이 있는 곳, 늘 풍성한 곳, 늘 곡물이 차고도 넘치는 곳 가고 싶죠. 그런데 말씀이 와서 임하는 거예요. 설레임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애굽 라일 강변에는 산모작, 사모작까지 가능해요.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합니다. 사실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래요.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땅이 광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굽이 훨씬 비옥하고 좋은데 왜 약속의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사막이 있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성지를 계속 다니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부요함이, 풍성함이 산모작, 사모작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구나.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어도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섭섭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섭섭병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지시하는 땅에 머무를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해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어요. 창세기 26장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농사보다 몇 배 더 많은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물을 가지고 블레셋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그 당시 우물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양을 키울 수도 있고, 염소를 키울 수도 있고, 동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기업이에요. 근데 우물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에색, 신나, 다툼, 대적이라고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 데 따라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다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비판과 비난이 있다고 해서, 공격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면서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에색, 신나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이 나왔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 신나에서 끝나지 않았죠.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심.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주변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분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섬기고, 언제나 헌신하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 이웃집, 앞집, 뒷집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분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지 잘 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삶의 흉년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있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설레임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예라고 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피 흘림이 있는 곳, 이 브리드가 있는 곳에 블레싱, 복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권사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에 누구누구 권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은혜가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빛교회 귀한 권사회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을, 성공이 아니라 성경 붙들고 우직하게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팔복의 영성, 예수님의 그 영성이 우리 권사님들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블레싱, 복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